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10가지 인생의 진리. 이별은 사랑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준다. 진실로 사랑했다면 사랑은 결코 사라지거나 죽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자리에도 사랑은 그대로 남아 더욱 견고하고 아름다워진다.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훌륭한 스승이 되기는 어렵다. 끊임없이 규칙을 만들고 강요하며 통제해야만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아이를 나약하고 비관적인 사람으로 만들 뿐이다. 어떤 사람은 아프다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한다. 아픈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해지는 법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사랑을 갈구하거나 혹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회피하고 싶을 때 우리는 몸져눕는 방법을 선택하곤 한다. 불필요한 두려움은 진정한 기쁨을 방해할 뿐이다. 이 사회는 온갖 다양한 것들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전쟁과 테러, 가난, 질병, 사업 실패. 그것들은 단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행복을 방해한다. 부모가 자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훌륭한 부모가 되고 싶다면 통제하는 대신 따라오게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를 심어주는 일이다. 아쉬운 기억일수록 낭만적으로 채색되는 경향이 있다. 과거의 기억은 곧잘 낭만적인 환상으로 부활한다. 과거의 낭만적인 기억에 매달리는 사람들의 문제는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인생의 마지막 의무는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하는 것이다. 외로운 노년을 자식에게 기대려는 것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 노년의 상실감을 품위와 의지로 견뎌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용감해질 수 있는 기회다. 세상에 실망할 수는 있지만 심각하게 살 필요는 없다. 온갖 부조리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다. 시련에 대처하는 방식이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 우리는 대부분의 상황을 자유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다. 시련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시련을 대처하는 여러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용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용서는 포기나 망각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이다. 원망이나 복수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면의 성숙이 필요하고 내면의 성숙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쉬운 것부터 조금씩 개선하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개발하려는 자는 마땅히 그 밝은 데서부터 차츰 통하도록 해야만 하지. 막힌 데를 억지로 열어젖히려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풍습을 개혁하려는 자는 마땅히 그 쉬운 일부터 시작해서 차츰 근본에 미치도록 해야만 하지. 어려운 일을 마구 바로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 간악한 사람을 물리치고 망령된 무리를 막으려면 한 줄기 달아날 길을 열어줘야 한다. 만일 그들로 하여금 한 곳도 몸둘 곳을 없게 하면 이는 쥐구멍을 막음과 같다. 달아날 길을 모두 막으면 소중한 기물을 다 물어뜯을 것이다. 말이란 마치 날이 시퍼렇게 선 칼 같은 것이므로 자기를 다치게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나귀는 긴 귀를 보고 알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긴 혀를 보고 알 수 있다. 근본적인 것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지엽적인 일을 다루려 하지 말아야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과 친하지 못하면서 먼 곳에서 벗을 찾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친척이 따르지 않는다면 밖에 사람과 사귀려고 하지 말아야 하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맺고 끊지 못하면 일을 많이 버리지 말아야 하며, 한 가지 사물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박식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이 모든 것이다. 마음으로 시작되고 마음으로 끝난다.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너는 하늘과 땅을 알게 될 것이다. 삶은 고통이다. 고통의 원인은 욕심이다. 고통을 멈추는 방법은 욕심을 멈추는 것이다. 신은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했다. 인간은 그 자신의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된다. 왕국을 통치하는 것보다 가정을 다스리기가 더 어렵다. 적을 향해 행진할 때는 나쁜 음악과 나쁜 논리도 얼마나 좋게 들리는가. 많은 일을 완벽하지 않게 하는 것보다 작은 일을 잘 끝내는 것이 낫다. 우리는 양심의 만족보다는 영예를 얻기에 바쁘다. 그러나 영예를 손에 넣는 가장 가까운 길은 영예를 위한 노력보다는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양심에 만족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영예이다. 별것도 아닌데도 뜻하지 않은 영예를 얻을 수도 있고, 만전을 기해서 했는데도 뜻하지 않은 비방을 듣는 수도 있다. 영예와 비방은 반드시 그 실체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에 너무 마음을 쓴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야하다. 그리고 또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불가야하다.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린다. 최고의 결과를 얻으려면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 대개 가벼이 승낙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성이 적다. 너무 쉬운 일에는 반드시 어려운 일이 많다.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항상 평범한 사람의 극심한 저항에 부딪힌다. 평범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 비판 없이는 오래된 편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직 용감하게 지성을 사용해 생각의 결실을 명료하게 표현할 의무를 다하는 것을. 하루 선한 일을 행하면 복이 비록 금세 오지 않더라도 화는 저절로 멀어진다. 하루 악한 일을 행하면 화는 비록 금세 오지 않더라도 복은 저절로 멀어진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봄동산의 풀과 같아서 그 자라나는 것이 보이지 않으나 나날이 더 늘어간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칼을 가는 숫돌과 같아서 돌이 갈리어서 닳아 없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으나 나날이 더 이질어진다. 나는 나면서부터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옛것을 좋아하여 재빨리 그것을 알아내기에 힘쓰는 사람이다.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마라. 해와 달은 서로를 비교하는 법이 없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시간대에서 빛나고 있을 뿐이다.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누가 가장 똑똑한 사람인가? 모든 경우, 모든 사물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누가 굳센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굳센 사람이다. 누가 가장 풍족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의 몫에 불만이 없이 만족하는 사람이 풍족한 사람이다. 행복이란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요, 인간 존재의 총체적 목표이자 끝이다. 낙관주의자들은 빛이 없는 곳에서 빛을 발견한다. 하지만 왜 비관주의자들은
항상 그 빛에 달려들어 그 빛을 꺼버리려 하는가? 교만의 그늘이 무수한 장점을 가려버리는 일은 흔하다. 사람을 얻는 자는 흥하고 사람을 잃는 자는 망한다. 군자가 경계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느니라. 젊어서 혈기가 잡히지 않았을 때에는 여색을 삼가야 하고, 나이 들어 혈기가 왕성할 때에는 싸움을 삼가야 하며, 늙어서 혈기가 쇠했을 때에는 무력을 삼가야 하느니라. 높은 곳으로 오르려면 먼저 낮은 곳에서 시작한다. 또 먼 곳을 가려면 가까운 곳에서 시작한다. 이처럼 모든 일은 손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인간이 행하는 대부분의 악은 나쁜 의지 때문에 비롯됨이 아니요 맹신된 그릇된 사상에서 비롯된다.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모든 비난을 해결한다. 얽힌 것을 풀어헤치고 곤란한 일을 수월하게 하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꾼다. 노여움은 사랑에서 나오고 정은 책망에서 나온다. 오늘 가장 환하게 웃는 자가 최후에 웃을 것이다. 성공은 삶과 인격과 위상을 바꿔준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 만약 친구가 야채를 갖고 있으면 고기를 주어라. 변명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이다. 사람을 대할 때에는 너그럽게 하는 것이 복이 되니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실로 자신을 이롭게 하는 바탕이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편하고 즐거운 방법 중에 하나다. 남들에게서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당신에 대해 나쁜 말을 들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을 바로잡아라. 하지만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그저 웃어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것을 근심 말고 자기의 능력이 모자람을 걱정하라. 철학자가 통치자이고 통치자가 철학자인 국가는 행복하다.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자주 고통을 겪는다. 나는 바늘을 훔치고 도망 다니는 자도 보았고, 보석을 훔치고 대법관이 된 자도 보았다. 더 나은 삶을 찾는 것이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다. 시간은 이성으로도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 앞에 있는지를 보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 뒤에 있는지 생각하라. 사람의 마음속에는 인간의 이성과는 다른 그것만의 독특한 이성이 있다. 배우는 바가 적은 사람은 들에서 쟁기를 끄는 늙은 소와 같이 몸에 살이 찔지라도 지혜는 늘지 않는다. 천연의 동류가 된다. 자연에 동화하여 일체가 된다. 그것이 진인이다. 최고의 복수는 상대를 복수할 가치조차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정신에 있어서의 고독은 신체에 있어서의 절제와 같다. 겉을 꾸미려 하지 말고 당당해야 한다. 초연스러운 태도나 한가로운 마음은 오직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니 어찌 겉모습 꾸미는 것을 일삼을 까닭이 있겠는가. 청아한 외모와 의젓한 기골은 남의 동정을 바라지 않으니 연지를 바르는 수고가 필요하지 않다. 당신을 끊임없이 바꾸려고 하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일이다. 어떤 일이든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소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소중하게 전심전력을 다하게 되면 남이 믿어주게 되는 것이다. 신용을 얻거나 얻지 못하는 근본은 모두가 자기의 일상적인 행동에 매인 것이다. 기다리는 동안 기회가 올 것이다. 법은 거미줄과 같아서 힘없는 약자들은 거미줄에 걸려 있지만 힘 있는 부자들은 거미줄을 찢고 지나간다. 말은 수레를 끈다. 소도 수레를 끌 수 있다. 그러나 말과 소를 한 수레에 매어서 끌게 해서는 안 된다. 성공은 자신의 천성에 유리한 것은 취하고 천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배척함으로써 만들어진다. 내 재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흔적 없이 사라질 재물이 닫은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변치 않는 보석이 된다. 승리는 원한을 가져오고 패배는 스스로를 비하한다. 이기고 지는 마음을 모두 떠나 다투지 않으면 저절로 편해진다. 나는 다른 주제보다도 나 자신을 더욱 깊이 연구한다. 이것이 바로 나의 철학이고 물리학이다. 아름다움을 아는 영혼은 때때로 혼자서 걸을 것이다. 행동이 진지하고 말씨가 조용하며 마음이 안정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수행자를 고요한 사람이라 부른다. 고통을 당하기도 전에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쓸데없이 고통을 많이 겪는 것이다. 근본으로 볼 때 삶이란 기운이 모여서 된 것이다. 오래 삶과 일찍 죽음이 그 사이 얼마나 되랴. 결국은 잠깐 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힘은 그 재능이나 이해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제 아무리 재능과 이해력이 뛰어나고 풍부하여도 실천력이 없다면 아무런 효과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의지력이 그 운명을 결정한다. 자유는 스스로 자신을 자유의 몸으로 이끌어 나아갈 만한 사람에게 깃든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라면 자유는 일생토록 반려자가 되어준다. 나무에는 해마다 같은 열매가 달리지만 실제론 매번 새로운 열매다. 마찬가지로 사유에 있어서도 보편적으로 가치 있는 사상이 늘 새롭게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유달리 눈에 띄게 행동하는 것은 아무 데에도 쓸모없다. 무례한 괴짜로 보이게 될 뿐이다. 맡은 바 일을 다하고 공명을 누리고 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순리이다. 희망은 불가측의 상황이 아니면 결코 그 아름다운 날개를 펴지 않는다.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희망은 드디어 빛을 발한다. 불가측한 상황에 직면할 때 더욱 더 희망을 신뢰하자. 만일 당신이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온 세계를 차지해도 불행할 것이다. 나의 삶은 이미 편안하여 원망 속에서도 성내지 않는다. 사람들마다 원망이 있지만 내가 가는 길에는 원망이 없다. 나의 삶은 이미 편안하여 병든 속에서도 병을 앓지 않는다. 사람들마다 병이 있지만 내가 가는 길에는 병이 없다. 사랑의 즐거움은 바로 우리 자신이 존재에 대한 정당함을 느낄 때이다. 악의 열매가 무르익기 전에는 악을 행한 자도 행복할 수 있지만 무르익고 나면 결국 그 사람은 불행과 만난다. 꿈을 품어라.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인형과 같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게 되는 것인데도 의외로 그것을 잘 모르는 눈치다. 사람이란 죽으면 영원히 잠을 자게 된다.
살아있는 지금, 어찌 누워서 잠만 잘 수 있겠는가? 얼마 남지 않은 귀중한 이 시간, 소중하고 충실하게 보내리라. 회복이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확실히 결별하는 것이다. 대인관계도 일처리도 일관되고 여유 있게 하라. 사람을 대화함에 있어 언제까지나 너그럽고 끝없는 은혜와 예의를 갖추면 좋은 인심을 계속 붙잡을 수가 있으며 일을 처리함에 있어 여유를 남기면서 재질을 발휘하면 뜻하지 않은 변고를 막을 수가 있다. 역경은 과학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겐 절호의 기회가 된다. 지식이란 무릇 알면 적용하고 모르면 모름을 인정하는 것이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이득을 탐하고 헛된 명예를 좇는다. 집에서는 스스로 질투를 일삼고 항상 남에게 공양을 바란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이다. 너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라. 결코 남의 흉내를 내지 말라. 자신이 타고난 재능은 그동안 쌓아온 능력과 함께 발휘해보라. 다른 사람의 재능을 따라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각자가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신만이 안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난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올바른 삶이다. 굳고 여문 물건은 아무리 갈고 닦아도 얇게 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신이 굳고 여물다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꺾이거나 쓸모없이 되는 법은 없다. 모두가 물질적으로 평등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 가난하다는 생각은 없는 것이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 분노는 남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는 것과 같다. 결국 상처를 입는 것은 나 자신이다. 가난하게 되면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쉽다. 가난한 경우에 있더라도 원망하지 않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부자가 되어서 교만을 억제하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오늘 너의 적을 용서하라. 그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10가지 인생의 진리. 이별은 사랑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준다. 진실로 사랑했다면 사랑은 결코 사라지거나 죽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자리에도 사랑은 그대로 남아 더욱 견고하고 아름다워진다.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훌륭한 스승이 되기는 어렵다. 끊임없이 규칙을 만들고 강요하며 통제해야만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아이를 나약하고 비관적인 사람으로 만들 뿐이다. 어떤 사람은 아프다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한다. 아픈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해지는 법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사랑을 갈구하거나 혹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회피하고 싶을 때 우리는 몸져눕는 방법을 선택하곤 한다. 불필요한 두려움은 진정한 기쁨을 방해할 뿐이다. 이 사회는 온갖 다양한 것들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전쟁과 테러, 가난, 질병, 사업 실패. 그것들은 단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행복을 방해한다. 부모가 자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훌륭한 부모가 되고 싶다면 통제하는 대신 따라오게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를 심어주는 일이다. 아쉬운 기억일수록 낭만적으로 채색되는 경향이 있다. 과거의 기억은 곧잘 낭만적인 환상으로 부활한다. 과거의 낭만적인 기억에 매달리는 사람들의 문제는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인생의 마지막 의무는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하는 것이다. 외로운 노년을 자식에게 기대려는 것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 노년의 상실감을 품위와 의지로 견뎌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용감해질 수 있는 기회다. 세상에 실망할 수는 있지만 심각하게 살 필요는 없다. 온갖 부조리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다. 시련에 대처하는 방식이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 우리는 대부분의 상황을 자유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다. 시련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시련을 대처하는 여러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용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용서는 포기나 망각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이다. 원망이나 복수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면의 성숙이 필요하고 내면의 성숙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쉬운 것부터 조금씩 개선하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개발하려는 자는 마땅히 그 밝은 데서부터 차츰 통하도록 해야만 하지. 막힌 데를 억지로 열어젖히려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풍습을 개혁하려는 자는 마땅히 그 쉬운 일부터 시작해서 차츰 근본에 미치도록 해야만 하지. 어려운 일을 마구 바로잡으려 해서는 안 된다. 간악한 사람을 물리치고 망령된 무리를 막으려면 한 줄기 달아날 길을 열어줘야 한다. 만일 그들로 하여금 한 곳도 몸둘 곳을 없게 하면 이는 쥐구멍을 막음과 같다. 달아날 길을 모두 막으면 소중한 기물을 다 물어뜯을 것이다. 말이란 마치 날이 시퍼렇게 선 칼 같은 것이므로 자기를 다치게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나귀는 긴 귀를 보고 알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긴 혀를 보고 알 수 있다. 근본적인 것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지엽적인 일을 다루려 하지 말아야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과 친하지 못하면서 먼 곳에서 벗을 찾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친척이 따르지 않는다면 밖에 사람과 사귀려고 하지 말아야 하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맺고 끊지 못하면 일을 많이 버리지 말아야 하며 한 가지 사물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박식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이 모든 것이다. 마음으로 시작되고 마음으로 끝난다.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너는 하늘과 땅을 알게 될 것이다. 삶은 고통이다. 고통의 원인은 욕심이다. 고통을 멈추는 방법은 욕심을 멈추는 것이다. 신은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했다. 인간은 그 자신의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된다. 왕국을 통치하는 것보다 가정을 다스리기가 더 어렵다. 적을 향해 행진할 때는 나쁜 음악과 나쁜 논리도 얼마나 좋게 들리는가. 많은 일을 완벽하지 않게 하는 것보다 작은 일을 잘 끝내는 것이 낫다. 우리는 양심의 만족보다는
영예를 얻기에 바쁘다. 그러나 영예를 손에 넣는 가장 가까운 길은 영예를 위한 노력보다는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양심에 만족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영예이다. 별것도 아닌데도 뜻하지 않은 영예를 얻을 수도 있고, 만전을 기해서 했는데도 뜻하지 않은 비방을 듣는 수도 있다. 영예와 비방은 반드시 그 실체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에 너무 마음을 쓴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야다. 그리고 또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불가야다.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린다. 최고의 결과를 얻으려면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 대개 가벼이 승낙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성이 적다. 너무 쉬운 일에는 반드시 어려운 일이 많다.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항상 평범한 사람의 극심한 저항에 부딪힌다. 평범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 비판 없이는 오래된 편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직 용감하게 지성을 사용해 생각의 결실을 명료하게 표현할 의무를 다하는 것을. 하루 선한 일을 행하면 복이 비록 금세 오지 않더라도 화는 저절로 멀어진다. 하루 악한 일을 행하면 화는 비록 금세 오지 않더라도 복은 저절로 멀어진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봄동산의 풀과 같아서 그 자라나는 것이 보이지 않으나 나날이 더 늘어간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칼을 가는 숫돌과 같아서 돌이 갈리어서 닳아 없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으나 나날이 더 이질어진다. 나는 나면서부터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옛것을 좋아하여 재빨리 그것을 알아내기에 힘쓰는 사람이다.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마라. 해와 달은 서로를 비교하는 법이 없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시간대에서 빛나고 있을 뿐이다.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누가 가장 똑똑한 사람인가? 모든 경우, 모든 사물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누가 굳센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굳센 사람이다. 누가 가장 풍족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의 몫에 불만이 없이 만족하는 사람이 풍족한 사람이다. 행복이란 삶의 의미이자 목적이요. 인간 존재의 총체적 목표이자 끝이다. 낙관주의자들은 빛이 없는 곳에서 빛을 발견한다. 하지만 왜 비관주의자들은 항상 그 빛에 달려들어 그 빛을 꺼버리려 하는가? 교만의 그늘이 무수한 장점을 가려버리는 일은 흔하다. 사람을 얻는 자는 흥하고 사람을 잃는 자는 망한다. 군자가 경계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느니라. 젊어서 혈기가 잡히지 않았을 때에는 여색을 삼가야 하고, 나이 들어 혈기가 왕성할 때에는 싸움을 삼가야 하며, 늙어서 혈기가 쇠했을 때에는 무력을 삼가야 하느니라. 높은 곳으로 오르려면 먼저 낮은 곳에서 시작한다. 또 먼 곳을 가려면 가까운 곳에서 시작한다. 이처럼 모든 일은 손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인간이 행하는 대부분의 악은 나쁜 의지 때문에 비롯됨이 아니요 맹신된 그릇된 사상에서 비롯된다.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모든 비난을 해결한다. 얽힌 것을 풀어헤치고 곤란한 일을 수월하게 하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꾼다. 노여움은 사랑에서 나오고 정은 책망에서 나온다.
오늘 가장 환하게 웃는 자가 최후에 웃을 것이다. 성공은 삶과 인격과 위상을 바꿔준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한다. 만약 친구가 야채를 갖고 있으면 고기를 주어라. 변명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이다. 사람을 대할 때에는 너그럽게 하는 것이 복이 되니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실로 자신을 이롭게 하는 바탕이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편하고 즐거운 방법 중에 하나다. 남들에게서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다. 당신에 대해 나쁜 말을 들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을 바로잡아라. 하지만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그저 웃어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것을 근심 말고 자기의 능력이 모자람을 걱정하라. 철학자가 통치자이고 통치자가 철학자인 국가는 행복하다.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자주 고통을 겪는다. 나는 바늘을 훔치고 도망 다니는 자도 보았고, 보석을 훔치고 대법관이 된 자도 보았다. 더 나은 삶을 찾는 것이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다. 시간은 이성으로도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 앞에 있는지를 보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 뒤에 있는지 생각하라. 사람의 마음속에는 인간의 이성과는 다른 그것만의 독특한 이성이 있다. 배우는 바가 적은 사람은 들에서 쟁기를 끄는 늙은 소와 같이 몸에 살이 찔지라도 지혜는 늘지 않는다. 천연의 동류가 된다. 자연에 동화하여 일체가 된다. 그것이 진인이다. 최고의 복수는 상대를 복수할 가치조차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정신에 있어서의 고독은 신체에 있어서의 절제와 같다. 겉을 꾸미려 하지 말고 당당해야 한다. 초연스러운 태도나 한가로운 마음은 오직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니 어찌 겉모습 꾸미는 것을 일삼을 까닭이 있겠는가. 청아한 외모와 의젓한 기골은 남의 동정을 바라지 않으니 연지를 바르는 수고가 필요하지 않다. 당신을 끊임없이 바꾸려고 하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일이다. 어떤 일이든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소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소중하게 전심전력을 다하게 되면 남이 믿어주게 되는 것이다. 신용을 얻거나 얻지 못하는 근본은 모두가 자기의 일상적인 행동에 매인 것이다. 기다리는 동안 기회가 올 것이다. 법은 거미줄과 같아서 힘없는 약자들은 거미줄에 걸려 있지만 힘 있는 부자들은 거미줄을 찢고 지나간다. 말은 수레를 끈다. 소도 수레를 끌 수 있다. 그러나 말과 소를 한 수레에 매어서 끌게 해서는 안 된다. 성공은 자신의 천성에 유리한 것은 취하고 천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배척함으로써 만들어진다. 내 재물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흔적 없이 사라질 재물이 닫은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변치 않는 보석이 된다. 승리는 원한을 가져오고 패배는 스스로를 비하한다. 이기고 지는 마음을 모두 떠나 다투지 않으면 저절로 편해진다. 나는 다른 주제보다도 나 자신을 더욱 깊이 연구한다. 이것이 바로 나의 철학이고 물리학이다.
아름다움을 아는 영혼은 때때로 혼자서 걸을 것이다. 행동이 진지하고 말씨가 조용하며 마음이 안정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수행자를 고요한 사람이라 부른다. 고통을 당하기도 전에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쓸데없이 고통을 많이 겪는 것이다. 근본으로 볼 때 삶이란 기운이 모여서 된 것이다. 오래 삶과 일찍 죽음이 그 사이 얼마나 되랴. 결국은 잠깐 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힘은 그 재능이나 이해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제 아무리 재능과 이해력이 뛰어나고 풍부하여도 실천력이 없다면 아무런 효과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의지력이 그 운명을 결정한다. 자유는 스스로 자신을 자유의 몸으로 이끌어 나아갈 만한 사람에게 깃든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라면 자유는 일생토록 반려자가 되어준다. 나무에는 해마다 같은 열매가 달리지만 실제론 매번 새로운 열매다. 마찬가지로 사유에 있어서도 보편적으로 가치 있는 사상이 늘 새롭게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유달리 눈에 띄게 행동하는 것은 아무 데에도 쓸모없다. 무례한 괴짜로 보이게 될 뿐이다. 맡은 바 일을 다하고 공명을 누리고 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순리이다. 희망은 불가측의 상황이 아니면 결코 그 아름다운 날개를 펴지 않는다.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희망은 드디어 빛을 발한다. 불가측한 상황에 직면할 때 더욱 더 희망을 신뢰하자. 만일 당신이 현재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온 세계를 차지해도 불행할 것이다. 나의 삶은 이미 편안하여 원망 속에서도 성내지 않는다. 사람들마다 원망이 있지만 내가 가는 길에는 원망이 없다. 나의 삶은 이미 편안하여 병든 속에서도 병을 앓지 않는다. 사람들마다 병이 있지만 내가 가는 길에는 병이 없다. 사랑의 즐거움은 바로 우리 자신이 존재에 대한 정당함을 느낄 때이다. 악의 열매가 무르익기 전에는 악을 행한 자도 행복할 수 있지만 무르익고 나면 결국 그 사람은 불행과 만난다. 꿈을 품어라.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인형과 같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게 되는 것인데도 의외로 그것을 잘 모르는 눈치다. 사람이란 죽으면 영원히 잠을 자게 된다. 살아있는 지금, 어찌 누워서 잠만 잘 수 있겠는가? 얼마 남지 않은 귀중한 이 시간, 소중하고 충실하게 보내리라. 회복이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확실히 결별하는 것이다. 대인관계도 일처리도 일관되고 여유 있게 하라. 사람을 대화함에 있어 언제까지나 너그럽고 끝없는 은혜와 예의를 갖추면 좋은 인심을 계속 붙잡을 수가 있으며 일을 처리함에 있어 여유를 남기면서 재질을 발휘하면 뜻하지 않은 변고를 막을 수가 있다. 역경은 과학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겐 절호의 기회가 된다. 지식이란 무릇 알면 적용하고 모르면 모름을 인정하는 것이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이득을 탐하고 헛된 명예를 좇는다. 집에서는 스스로 질투를 일삼고 항상 남에게 공양을 바란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이다. 너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라.
결코 남의 흉내를 내지 말라. 자신이 타고난 재능은 그동안 쌓아온 능력과 함께 발휘해보라. 다른 사람의 재능을 따라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각자가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신만이 안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난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올바른 삶이다. 굳고 여문 물건은 아무리 갈고 닦아도 얇게 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신이 굳고 여물다면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꺾이거나 쓸모없이 되는 법은 없다. 모두가 물질적으로 평등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 가난하다는 생각은 없는 것이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 분노는 남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는 것과 같다. 결국 상처를 입는 것은 나 자신이다. 가난하게 되면 세상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쉽다. 가난한 경우에 있더라도 원망하지 않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부자가 되어서 교만을 억제하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오늘 너의 적을 용서하라. 그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